16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다.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 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에 2리터씩 거두어 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거두어 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2배로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19장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하는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붕괴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할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투자금 이야기.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가의 자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받기 위해 멀리 본국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는 먼저 종 10명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각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잘 운용하여라 하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사절단에게 들려서 보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통치권을 위임받고 돌아온 그는 돈을 맡겼던 종 10명을 불러 그들이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의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가 말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이 작은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냈으니 내가 너를 10성읍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두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의 돈으로 절반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내게 5성읍을 맡기겠다. 다음 종이 말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했다.
내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왜 너는 그 돈을 안전한 곳에라도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그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자의 돈을 빼앗아 내 돈을 2배로 늘린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나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을 했던 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라. 다시는 여기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예루살렘 입성.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2 제자가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나귀 새끼의 줄을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들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말했다.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겉옷을 펴고 그분을 태웠다. 예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펼치며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올리브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등성이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 열광적으로 찬양을 터뜨렸다.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모든 것이 형통,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단속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도시가 눈에 들어오자 예수께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것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종교시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하는 백성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 34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다.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이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는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뒤엎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 많고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려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위 인사나 유력 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 대지.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4장 질그릇에 담긴 귀중한 메시지.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따금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단념하거나 우리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곳을 보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통 관심을 갖는 것은 유행하는 어둠의 신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 신분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이 아주 멀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빛나는 메시지의 밝은 서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심부름꾼, 예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달려가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라 하고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온통 밝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순간 우리 삶은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한 일, 재판과 고문, 조롱과 살해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 끊임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좋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말했다 라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리시리라는 확신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더욱 많은 은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더욱 많은 찬양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